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무대 위에 서서 주연이 되고 싶어합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청중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서입니다. 반면에 무대 뒤에서 무대를 밝히고자 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주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많아도 조연을 하고 싶은 사람은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조연 없이 감동적인 영화나 훌륭한 연극이나 뛰어난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무대가 빛나기 위해서는 주연을 위해서 헌신하는 조연과 엑스트라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무대 역사의 조연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으로 40년을 지내다가 모세가 죽은 후에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모세가 죽은 후에 또다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평생 무대 뒤에 선 인물로서 변함없는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다시 죽기까지 여호수아를 도왔습니다. 바울의 배경이 된 인물은 사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원래 바울보다 영향력이 먼저 있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바나바의 선한 섬김과 그의 동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은 무대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서로 도우며 서로 섬깁니다. 바울의 배경이 된 사람이 바나바라고 할 때에 세례 요한은 역사의 무대의 주연 중에 주연이신 예수님의 배경이 된 인물입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주의 천사가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은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더 없음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인물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무대의 뒤에 선 기억되지 아니한 인물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무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들 가운데 잊혀진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사역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언제나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 무대 뒤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고한 대로 세례 요한의 삶에는
세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기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큰 자가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세례 요한을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확신하는 자들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큰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느냐?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로 상고해 봅니다. 주 앞에서 큰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출신 배경이 좋았는데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뛰어난 가문이었겠습니까? 반면에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아버지는 목수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집안은 목수 출신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자랑할 만한 집안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형님으로 불러야 마땅했을 것이고 성경은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먼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될 즈음에 이미 세례 요한의 명성은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으며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삼았던 요단 강가에는 그를 만나려는 사람들로 인하여 연일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모두가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받았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역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럴 즈음에 막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에 비해 세례 요한은 모든 면에 걸쳐서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아서나 예수님과 견줄 바가 아닌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세례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전유물인 줄만 알았었는데 드디어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푼과 동시에 23절은 여전히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그의 스승인 요한에게 이렇게 보고하기를 26절에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그렇게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주 예수께로 가더이다. 제자들의 보고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쫓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쫓았던 모든 무리를 하루아침에 예수님께 몽땅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례 요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에 틀림없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칭송하던 모든 무리들이 요한을 버렸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의 심기가 얼마나 뒤틀렸겠습니까? 자신을 버린 무리들에 대한 배신감에 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자기의 제자들을 빼앗아가고 무리들을 빼앗아갔던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을 퍼부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세례 요한의 답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27절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만일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대로만 일하면 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런 호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의 자세였습니다. 요한은 지금까지 자기가 한 세례를 베푸는 일은 하늘에서 하라고 주신 일이지 원래 내 자신의 사역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받은 만큼만 일을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요점은 사람의 생명과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위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며 내가 하는 일 그마저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머리가 되는 것과 1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받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는 것이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그렇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구나,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했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진정으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무리를 빼앗아 가건 다른 나의 제자가 다른 사람에 가던 특별히 예수님께 가던 그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최고가 되지 못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미 하나님이 다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신 것을 가지고 그저 맡은 일에 충성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내가 처해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그 자리와 그 소유와 그것들을 다 지킬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정신이 있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잘 아는 내용이지요. 주인이 각각 차등 있게 달란트를 5과 2과 1를 각각 나눠줬습니다. 아마도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외에 다른 종들은 아마 마음의 불평과 원망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저 사람만 5개를 주지? 나는 왜 같은 종인데 저 사람보다 적게 줄까?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받은 대로 나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맡은 것에 충성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분량만큼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를 남긴 자보다 훨씬 적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향한 칭찬이 똑같았다 그 말입니다. 착하고 충성갱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5달란트 많이 가진 자도 같은 칭찬이었고 그보다 적은 것을 가지고 적은 것을 남겼지만은 같은 칭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바 달란트는 다르지만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받은 것에 충성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반감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주인에게 말하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철저하게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 내가 두려워서 준 것을 내가 땅에 묻어놓노라 하며 주인을 욕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 앞에서 책망과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각각 서로 다르게 받았을 뿐입니다. 혹시 건강을 받으셨습니까? 건강을 받으셨다면 건강한 힘이 있을 때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충성도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열심으로 봉사하시고 받은 물질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침성이 좋은 성격을 갖고 받았습니까? 많은 지체들을 사랑으로 좀 품으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과 관심으로 격려하는 일에 충성 다하며 힘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각자가 받은 여러 가지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 일에 받은 대로 감사하며 그 쓰임받게 될 때에 이런 자를 하나님 앞에서 큰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곳에 만족하며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남은 세월 동안 더 충성하며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또 주 앞에서 큰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 앞에서 큰 자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아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를 충동질하는 제자들 앞에서 참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말을 듣고 흥분을 하거나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따졌을 때 왜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내 제자였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그렇게 모았던 나를 향하여 달려왔던 그 무리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고 자기의 보내심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섭섭함을 능가하는 큰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바로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자기 스승을 쫓던 무리가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에게 몰려간 것을 보고 상심하여 돌아온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즉 메시아는 내가 아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제 너희가 세상에 전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한계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풀면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더 이상 나 요한을 찾지 말고 오직 메시아 예수님만을 쫓아라. 이렇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이 메시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이제부터는 너의 스승인 나 요한을 따르지 말고 메시아 예수님을 따르라는 권유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믿고 따르던 스승으로부터 갑자기 자신을 떠나라는 고별사를 제자가 듣는 것은 얼마나 당혹한 일이겠습니까? 스승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벙벙해지는 제자들에게 요한은 다시 이어서 입을 엽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신랑 옆에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와 같다. 친구인 신랑이 결혼하는데 그 들러리 친구는 자기 친구가 결혼한 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 내가 바로 그와 같다. 내게는 신랑 들러리의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신랑의 들러리의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모든 자들이 그에게 갔을지라도 오히려 신랑 되는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 기쁨을 들러리의 입장에서 동일한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의 들러리가 되어서 기뻐해 주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연 배우 뒤에서 박수 쳐주고 주연 배우가 잘 되기 위해서 그 주연 배우가 갖고 있는 기쁨을 들러리가 기뻐하고 조연이 기뻐하고 엑스트라가 기뻐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의문스러운 그 불만스러운 질문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무리들이 자기 대신에 메시아를 쫓는 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꾸민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에게도 감정이 있을 것이고 자존심이 있을 것이고 경쟁심이 있을 것이고 불타는 시기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때문에 자기에게 오는 모든 무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헛된 경쟁심이나 시기심에 사로잡히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자들이 진정 참된 빛으로 오신 메시아를 쫓아갔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은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저도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목사도 왜 시기심이 없겠습니까? 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남들처럼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례 요한의 말씀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과 실수와 잘못된 욕심과 시기심은 아니었는지, 오히려 작지만은 나은 사람을 통해서 여기 계신 우리 신실한 교회 지체를 통해서 오히려 모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것이 오히려 저희의 기쁨이고 신실한 교회의 기쁨이라면 그것만큼 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신실한 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 자가 예수님께로 간다면은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하며 오히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 교회는 오지 않을지라도 예수님께로 간다는 소식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이고 이런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기쁨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질 수 있는 평생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진리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진리는 시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진리는 절대 수용해야 될 삶의 유일한 목표였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가며 진리와 더불어서 나는 경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무리들이 자신을 떠나 예수님을 쫓는 것을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진리와 경쟁하지 마십시오. 진리와 싸우지 마십시오. 진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수용해야 될 절대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경쟁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는 감히 우리가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얻을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신의 사역이 끝이 날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역의 역할은 곧 끝이 날 것을 알고 자신은 수그러지고 자신은 사라지고 이제 주 예수의 이름이 흥해지고 예수의 높으신 이름만이 높여질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30절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리를 위해 스스로 쇠하여지심으로 더욱 흥황한 진리 속에 거했던 세례 요한은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그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무대 뒤에 섰던 영웅이고 주연 중에 주연이신 예수님을 밝히셨던 무대 뒤에 감춰진 조연과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예수님은 주 앞에서 큰 자라고 칭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기쁨은 성공이나 인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명을 따라 사는 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역을 할 때마다 오히려 예수님을 높이는 데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함으로 예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데에 그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면에서 우러나온 성령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사명을 따라 살다. 질투심은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게 만드는 파괴적인 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투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아니, 이 시기심 때문에 지금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울왕이 무너진 것도 다윗에 대한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질투의 정체를 알고 질투를 극복해야 됩니다. 질투는 다른 이가 잘 되는 것에 배아파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래서 그런지 한국 속담에 이웃사친이 땅만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질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자꾸 비교하며 경쟁하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자들은 경쟁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굳건하게 갑니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한때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 예,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옆에 있던 사도 요한을 쳐다보며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내가 머물게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쪽에 관심은 마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관심은 갖긴 하는데 자꾸 딴 사람과 비교하는 데 관심을 둡니다. 다른 사람 것에 자꾸 시기하며 다른 사람 것에 자꾸 참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린 주님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의 사역과 비교를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일들과 시기하고 경쟁합니까? 맡겨준 그것을 나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한때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제자로서 얼마나 역동적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앞서려고 했던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까? 툭 예수님이 말하면 자기가 먼저 모든 걸 다 하려고 했던 그런 자가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 사건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사람의 일은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내가 준 대로 하면 되는데 너는 왜 자꾸 그런 것에 시기하고 경쟁하느냐? 너는 나를 따르다. 그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되게 되자 주님만 따르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신 일 충성하시며 주님만 따르면 됩니다. 사람 보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사람하고 비교하며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에는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은
버리고 주님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그동안 우리 모두는 오랜 세월 동안 혹시 남과 비교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왔는지 모릅니다. 결코 흉낼 수 없고 내게는 발견할 수 없는 재능을 지닌 사람들을 보면서 남들을 부러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재능과 은사를 망각하여 그 재능을 갈고 닦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가슴에 묻어둔 채 세월을 낭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이제부터 비교하지 마십시다. 경쟁하지 마십시다. 상품은 비교합니다. 상품을 팔기 위해선 경쟁합니다. 상품은 비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유일하고 독특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만드신 대로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독특한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일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는 무대 뒤에 참된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앞에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항의성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질투심도 묻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온통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음을 오늘 나머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과 가치관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미쳤다고 규정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은 그의 삶 전체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세례가, 그의 설교가, 세상의 인기가, 사회 부조리를 외치는 공의도 아니라 세례 요한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로잡은 것은 온전히 그리스도다,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전생에는 오직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한 삶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또다시 증언하는 삶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31절 이하에 다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증거하는 장면을 또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위에 계셨다, 만물 위에 계셨다,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시다, 이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분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서 오셨단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분이고 우리와는 다른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하늘의 것만을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그대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따르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직도 위대한 성현 중에 하나의 말씀이다, 훌륭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다시 31절부터 그의 시선이 온통 그리스도께로 다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은 그의 근본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말했던 것을 증언하는 것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메시지였다. 그걸 예수님이 증언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와 같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와 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이나 똑같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언하는 자, 받는 자가 없다. 근데 누가 받습니까? 33절과 34절에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지다는 것을 인쳤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보내주심이었다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셔서 죽었던 영혼이 살게 되는 놀라운 변화된 사건은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을 아무도 받을 수 없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위임하셔서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아들에게 주셨다고 라는 말씀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6절입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이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왔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논리를 마지막 절에 전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에 순종해야 진노가 임하지 아니할 것을 세례 요한은 또다시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부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일만을 위하여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지금은 행복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남들과 비해서 아쉬운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의 교만한 마음, 악한 마음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합니다. 아니, 이미 진노가 임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며 벌써 믿는 순간 영생이 시작되었고 절대로 심판이 임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했던 삶이었으며 그 집중했던 삶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으로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바라봤다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잘못된 학문에 미쳤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일에 혈안되었던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는 현장에도 있었던 자입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되고 그의 전생애가 이제부터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바울은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선포했던지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이 바울의 간증과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을 향하여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바울은 곧이어 나는 참되고 정신 차는 말을 하는 것이지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바울의 이 논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미치는 것이 정말 잘 믿는 것이고 정말 잘 미치는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복음이 사도 바울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자들은 그리스도께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이라면 그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만 열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의 모든 것임을 드러냈습니다. 신실한 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령으로만이 내 삶이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주님을 믿음으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이 있음을 지금도 확신하며 사십니까? 그랬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미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충만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점검하시면서 이제 우리도 요한처럼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의 증언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큰 자로 세워지는 무대 뒤의 영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 많은 무리들을 잃고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을까요? 하늘로부터 받은 것에 만족하며 어떻게 그 일에 끝까지 충성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며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랑 같은 성정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었을까? 한 가지 이유만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그가 주목하고 유일하게 관심 두어야 될 유일한 청중이 한 분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 철저했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이 자기를 다 떠나도 기뻐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일들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 것이며, 예수의 길을 얘기하라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이 그의 일들을 지금 보고 계시는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이 위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유일한 청중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청중도 제가 아니고 옆에 계신 지체들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이 유일한 청중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서 오직 최후의 청중이시고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바로 그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임재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가 그렇게 외쳤던 코람데오의 사건입니다. 말로만 코람데오라고 부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남은 생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께만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아주신 재능과 은사에 더욱더 집중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을 그날이 되기까지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되 부디 오직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애가 되므로 남은 세월 주님 앞에서 큰 자로 세워지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